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마지막 말씀인 말라기 4장 우리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경외해야 할 하나님, 우리가 경외해야 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속담에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처음 시작할 때 마음가짐이 어떠냐, 태도가 어떠냐라는 것이겠죠. 우리가 중요한 또 일들 가운데에 마음을 쏟고 또 마음가짐을 또 새롭게 할 때에 그 일이 잘 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하면 실패할 수도 있다라는 속담이 아니겠습니까? 시작이 중요하다는 말이죠. 그리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또 첫 단추를 잘못 깨면 모든 게 잘못된다. 비슷한 속담이 많이 있습니다. 시작할 때 우리 마음가짐은 강요해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되는데요. 시작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실 마지막입니다. 시작도 참 중요하지만요. 아무리 시작을 잘했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일을 그르치면요 잘못되겠죠. 우리가 경영하는 어떤 사업이라든지 학업 또 모든 일들에 있어서 사실 마지막이 참 중요합니다. 좀 시작은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요 마지막의 삶이 피니시 라인에서의 우리의 모습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이 우리의 일들 가운데 참 중요한데요. 우리들이 경영하는 일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도 마지막이 참 중요합니다. 젊은 시절 또 어렸을 때 내가 실수하고 좀 그릇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진다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마지막을 강요하고 또 강조하고 또 중요하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자주 이제 하시곤 했는데요.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또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처음에 많은 일들을 화려하게 시작했다 할지라도 나중에 그것이 그릇된다면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나중된 자였지만 온전한 마음으로 온전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열심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 처음 된 자처럼 먼저 된 자처럼 세워주신다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21장 28절 이하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게 됩니다. 공생애를 이제 마무리하는 사역 가운데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비유를 하시는데요. 얘들아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라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큰아들은 예 아버지 가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는 했는데 가지를 않은 거예요. 근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 저는 실소이다 라고 했지만 아버지의 그런 말씀을 곱씹으면서 뉘우치고 나중에 가서 열심히 일했다라는 비유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과연 이 두 아들 중에서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였느냐라고 질문하시거든요. 누가 봐도 알죠. 처음에 아버지한테 아버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가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하지만 가지 않았던 아들과 아버지 저는 싫습니다. 힘듭니다. 라고 했지만 가서 한 아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아들이겠죠. 게다가 예수님께서는 탕자의 비유라든지 아니면 삭개오의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바로 뭐냐면 마지막이 참 중요하다. 이 피니시 라인에서의 우리의 모습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어제보다 오늘이 더 중요하고 오늘보다 내일의 삶이 더 중요한 것,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가르치는
교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과거에 사로잡혀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의 나에게 주어진 삶을 아름답고 성실하게 잘 세워나가고 또 내일에 우리에게 주어질 삶들을 아름답게 계획하고 설계하고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요즘 이제 결혼을 여러분 다 대부분 하셨을 텐데 결혼할 때 옛날 분들은 그냥 뭐 결혼식 날 당일에 얼굴 보신 분들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그렇게 하면 절대 결혼을 못 하죠. 결혼할 때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프로포즈라는 것이 있습니다. 프로포즈. 나와 결혼해 주겠소? 라는 그 청혼을 해야지만이 뭐 이제 대부분 남자들이 하죠. 여자들이 이제 결혼을 승낙한다고 합니다. 근데 프로포즈 할 때 그냥 결혼만 해달라고 하면 안 되고요. 중요한 멘트가 있다고 합니다.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닭살 멘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음을 확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멘트, 그런 고백과 함께 이제 청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고백이 좋을까? 이제 저도 이제 결혼 프로포즈를 했는데요. 제가 기억에 남는 그 고백은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아내한테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하고 오늘보다 내일 더 사랑하겠어 라는 고백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그 사랑이라는 것이 지금 마음처럼 이게 10년이 이어지고 20년이 이어지는 것은 참 어렵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가정이 왜 문제냐면요, 처음에 사랑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뜨거웠던 사랑이 점점점 식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랑이 유지된다는 것만 해도 참 대단한 것인데 이 사랑을 점점 키워가겠다 이런 멘트를 통해서 이제 확 넘어온 것이죠. 물론 그렇게 살지는 못하고 있지만 근데 멘트라도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은 중요한 것은 시작이 중요한 것은 아니겠죠. 물론 시작도 중요하니까 이제 같이 만나게 되고 또 같이 꿈을 꾸게 되지만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그 사랑이 아름답게 찬란하게 영롱하게 빛나야지만이 그것이 가치 있는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것이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정말 아름다운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에 응하였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온전한 사랑을 드리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했다는 것이죠. 세상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자기를 더욱더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 때문에 주님은 진노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러한 어떤 부정적인 모습, 거역하는 모습, 배신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라는 수단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호세아 9년이었던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남유다 또한 시드기야 11년이었던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삼으신 민족이 멸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멸망할 수 있을까요? 참 이것이 아이러니컬한데요.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를 내리셨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보면요, 멸망의 원인이 우상 숭배다, 음란이다, 아니면 부정부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악했다, 예언서에서 여러 가지로 고발하고 있지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이 말라기에서는 모든 이스라엘들의 그런 어떤 죄악을 한마디로 정리하고 있는데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결국 우상 숭배라든지 음란이라든지 아니면 부정부패, 지난주 원로 목사님 설교하시지 않았습니까? 사회 정의가 사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악해진 것은 하나의 현상이고 원인, 근본은 바로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경외하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라기는요, BC 433년경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학자들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자들마다 의견이 좀 분분한 것이 바로 뭐냐면요, 이 말라기는 선지자의 이름이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요, 이 말라기라는 뜻 자체가 바로 나의 사자, 나의 메신저라는 뜻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마지막 메신저다라는 그 의미가 강합니다. 하나님께서 익명의 사람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말씀이다, 이 말라기의 서신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라기 선지자가 다른 성경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말라기서에도 보면 말라기 선지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나는 뭐 아모스처럼 뽕나무를 뭐 이렇게 기르다가 하나님께 부름받았다, 뭐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역사적인 내용이 없고, 처음부터 고발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는데 이스라엘의 제사장들, 성직자들이죠, 오늘날로 따지면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나를 거역했다는 것,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역했던 그 내용들이 바로 이 말라기에는 여과 없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말라기 하면 이제 11조에 관한 말씀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근데 이 말라기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했냐, 그것을 쉽게 설명하면 너희들 유다 총독에게 했던 대로, 나한테 했던 대로 유다 총독에게 해봐라 라는 것이 바로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 당시에 유다 총독은요, 이스라엘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다 총독의 말 한마디면 이스라엘의 흥망성쇠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만큼 유다 총독이 강력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 바로 뭐냐면 너희들 나한테 하는 것처럼 유다 총독에게 해봐라 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의 제사장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이지 않았거든요. 하나님께 예물을 갖다 바칩니다. 지금처럼 뭐 우리가 헌금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짐승들을 구별되게, 혹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득 가운데에 그 곡식들을 갖다 바치지 않았습니까? 근데 좋은 것들은 떼내고 나쁜 것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눈먼 것, 뭐 저는 것, 병든 것, 약한 것들을 하나님께 명목상 갖다 바치고 나는 바쳤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었어요. 근데 좋은 것은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고 또 자기의 출세와 자기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사용했을 뿐 하나님께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고발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바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신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헌신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마음은 하나님께 멀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은 말라기를 통해서 고발하고 계시는 것이죠. 만약에 너희가 나한테 바치는 것을, 나에게 드렸던 그 제물로 드렸던 병든 소, 저는 소, 약한 소를 하나님께 드렸던 그거를 유다 총독에게 갖다 바쳐봐라. 너희들에게 어떤 일이 있겠느냐라는 것이 바로 말라기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떤 표면적인 모습이 아니라 마음의 태도, 마음의 그런 우리에게 있어서의 어떤 본질을 고발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말라기 말씀이라는 것이죠. 저를 지도해 주셨던 장로님이 계십니다. 저희 모교회에 참 존경하는 그 장로님이 계신데, 장로님의 설교 가운데 제가 평생을 잊지 못하는 그 내용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장로님이 저희를 가르쳐 주실 때에, 저희를 지도해 주실 때에 그 본인의 어머니, 당신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 어머니가 권사님이셨는데, 장로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어머니 이야기입니다. 그 어머님은 주일날 그 교회를 갈 때는 세 가지를 준비하신대요. 어떤 걸 준비하냐면, 첫 번째, 주일날 교회 가기 전에 반드시 목욕을 하신다는. 그 요즘이야 뭐 집마다 다 샤워기가 있고 뭐 언제든지 온수 뜨거운 물을 편하게 쓸 수 있지만요. 장로님이 지금 이제 70이 넘으셨고 80 정도 되신 분인데, 그 어머니니까 그 한 100세 이상 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분은 젊은 시절부터 꼭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전에, 주일날 전이면 꼭 목욕을 이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 마음가짐이 대단하시죠. 그리고 주일날 입는 옷이 따로 있으셨대요.
그 없는 살림에서도 꼭 주일날은 이 옷을 입는 거예요. 신발까지, 양말까지 딱 이렇게 준비를 하셔가지고 옷을 딱 이렇게 토요일이면 그걸 잘 정리하셔가지고 주일날 아침에 그 옷을 입고 교회를 가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게 있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항상 헌금을 다림질을 하셨대요. 1,000원짜리나 뭐 10,000원짜리 이렇게 드릴 때 구겨진 지폐를 드린 적이 없다고 합니다. 헌금을 딱 드리기 위해서는 그 본인이 드릴 예물을 그냥 그 자리에서 꺼내서 이렇게 드린 것이 아니라 이렇게 준비를 해서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렸다라는 그 간증이 평생에 제 머릿속에 남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마음가짐, 사실 그 뭐 다림질한다고 액수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옷을 뭐 구별해서 입는다고 해가지고 뭔가 다른 사람들이 뭐 이렇게 알아주는 것도 아닌데, 목욕한다고 알아주는 것도 아닌데, 그런 마음가짐으로 정성스럽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 가정에서 목회자가 나왔고 또 훌륭한 장로님이 나왔고 그 장로님의 영향으로 또 수많은 또 주의 종들이 이렇게 배출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게 마음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도 결국 경외한다는 것이 입술로만 경외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경외라는 뜻이 바로 히브리어로 야레라고 하는데요. 이 야레라는 뜻은요, 하나님을 존경한다라는 의미가 가장 큽니다. 존경한다, 공경한다. 그러니까 공경한다, 존경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존경한다, 공경한다는 것은 어떤 표면적인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경외심이 바로 이 존경한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정말 왕으로 모시는 것이고 내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고 나의 보호자, 나의 인도자로 모시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이라는 것이죠. 또한 경외한다는 뜻 가운데에 사랑한다는 의미 있어요. 단지 어떤 존경하고 공경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식들 사랑할 때, 부모님을 사랑할 때 허튼 거 주겠습니까? 옛날 우리 어머니들 보면 생선의 몸통은 자식들에게 주고 머리와 꼬리는 본인이 드신다, 뭐 그런 이야기들 많지 않습니까? 좋은 것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한테 주고 싶죠. 그렇듯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바로 경외한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럼 경외한다는 의미 가운데 또 두려워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두려워하는 것이죠. 잘했을 때는 칭찬하고 한없이 품어주시지만 곁길로 갈 때는요, 사정없이 우리에게 징계하시고 진노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라기가 이제 끝나는 후에 세례 요한 때까지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하나님과의 교통이 모든 그런 교통이 끊기는 그러한 재앙을 받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대부분 인생의 후반전을 이제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때 옛날에 내가 했던 그러한 것들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내일보다 더 이후에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 때에 오늘 주님이 주신 그 축복의 말씀은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겠다. 그것은 치료한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때리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를 맞았잖아요. 그렇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겠다라는 약속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처럼 때리라. 그래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는요, 이 소는요 임신기간이 사람하고 똑같다고 합니다. 사람도 285일 정도 이렇게 임신하지 않습니까? 자녀를. 태중에서 소도 280일 정도 임신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점이 뭐냐면 사람은 태어나면 1년이 지나야지 이제 기어다니다 걷기 시작하는데 이 소는요 나오자마자 한 10분 20분 있으면 얘네들이 일어나요. 그 다음날 되면 태어난 지 몇 달 된 소처럼 막 이렇게 막 걸어 다니더라고요. 그렇게 힘있게 뛰어다니는 소처럼 언제 아팠는지, 언제 징계를 받았는지 모를 만큼 하나님께서 완벽한 회복을 이루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지고 외식적이고 형식적이고 표면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오늘 내 마음을 새롭게 함을 통하여 하나님 더욱더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간절한 고백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다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이후에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함을 통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와 수해로 고통받고 있는 이 땅과 이 민족을 위하여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병약한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을 통하여 가정의 불화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을 위하여 제가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 하나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복을 주시되 특별히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들이 온전히 주님을 경외함을 통하여 주시는 풍성한 복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큰 어려움에 빠져있는 성도님들 많이 계십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경제적인 질병으로, 또 원치 않는 사고와 또 하나님 아버지요 그런 재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고통받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형제들 기억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때에 새롭게 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또 물난리로 아버지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형제들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다시 복구해야 될지, 어떻게 다시 일어나야 될지 막막해서 절망하고 있는 사랑하는 형제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정책과 모든 지원들이 잘 이루어져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 가운데 찾아온 재앙, 아버지 어려움들, 환난, 난리들, 아버지 이런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겸비하여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저희들 세임 주시어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놀라운 회복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성령님의 위로보 교통하심이 여기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가정과 생업 위에